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또 큰 은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우리 마음을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샤론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지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심히 부족한 종이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해주시고 그의 삶에 큰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인터넷이나 AI를 통해서 주어진 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는 이 인터넷 한번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좋은 정보, 고급 정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이게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정보가 넘치는 것도 큰 문제다. 어떤 분은 정보가 부족한 것보다 정보가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더 해롭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고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방황하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때는 분간하기 힘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거 말고 더 좋은 정보를 놓친 게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정말 내가 붙들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또 정말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들 정말 유용한 정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수많은 정보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나는 이 세상 금세 떠날 때가 다가왔다. 그렇지만 내가 없더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자신이 떠날 때가 다가옴을 알면서 내가 떠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어서 남긴 게 바로 이 베드로 후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내가 떠난 애도 꼭 기억해라, 꼭 잊지 마라, 꼭 생각하라 하고 주었던 유언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가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신화 같은 거. 신화는 참 그 안에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교훈들
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세상의 이치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은 신화는 허구죠. 뭐 우리나라의 이 단군 신화도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나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는 담고자 하는 이야기, 교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사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사실 없죠. 오늘날의 이 영화를 나 소설은 그런 어떤 이 신화의 한 부분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한 것을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실제와 비슷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연의 일치입니다. 뭐 이런 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픽션 면책조항이라고 해서 혹시 이 영화 때문에 명예훼손당하지 않도록 이것은 전적으로 허구입니다.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실제와 혼동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먼저 명시해 주어서 자신이 만든 창작품의 어떤 저작권도 보호받고 또 혹시 명예훼손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필수 고지사항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영화를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도 많이 받지만 이것은 결국 상상이요 허구, 꾸며낸 이야기, 말한 것처럼 교묘히 지어낸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수메르 어떤 신화와 이런 거 본따가 좀 만든 교묘한 이야기 아닐까?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십자가, 그 희생, 부활과 재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어서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참 좋은 얘기인데 결국 다 그게 뭐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그걸로 되죠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결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겪은 역사적 사실, 내 증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또 계속해서 17절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전해준 이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유언을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다. 실제로 내가 겪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교묘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증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위엄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고 하늘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신의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목격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본 것, 목격자가 들은 것.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단지 사람들의 상상의 삶이 아니라 먼저 경험한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의 이 사건은 많은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 이런 몇몇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지만 그 잠깐 동안에 평소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안에 감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의 그 찬란한 위엄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신분을 말해주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경험을 이제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좋은 분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 전해진 복음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 전하는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 보니까 복음은 또 무엇인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직접 겪고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의 경험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감각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해서 보고 들었다고 다 진짜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이 경험을 확증시켜주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내 경험이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것을 확증시켜주는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과학적인 정보가 있어도 여전히 어두운 데는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가 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나는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우주의 끝없는 어두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작은 부분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이 어두운 곳을 비춰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특별히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는 불확실해서 아주 어두움입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곳이죠. 불확실한 어둠과 같은 미래.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일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복음 때문에 조금 빛을 받아서 우리의 죽은 이후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면 미래 역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다 과거의 사건이고 지나간 과거의 기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미래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 번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불이 비춘다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한 번에 다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지금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수많은 정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혼동이 오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어질 때 적어도 말씀은 내게 등불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주는 그런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바다에 배가 갑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면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번개가 친다고 해서 제대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비치는 그 번갯불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비춰지는 등대와 같은 빛. 뭐 밟지 않아도 어디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끊임없이 비춰지는 등불과 같은 등대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모든 사실을 다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두운 이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방향을 알려주고 어디가 긴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엔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흔들릴 때, 가치관이 흔들릴 때, 세상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져갈 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등불과 같고 등대와 같아서 적어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 거짓것, 가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은 등대와 같다. 내가 전해진 그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등대를 잃지 않고 그 등불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녘이 밝아, 샛별이 밝아오는 그때까지 등대와 같은 이 등불을 밝혀서 하나씩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등대와 같고 등불과 같지만 또한 우리 계속해서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나 허구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과는 다른 그런 기원을 갖고 있기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 김숙배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 위로받으세요. 어떤 훌륭한 과학자 이런 말을 했으니 위로받으세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할 수 없을 그때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붙잡을 약속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던 임마누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부활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숨으로 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만하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과연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믿음이 참 새롭습니다. 요셉의 믿음, 참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평한 삶을 살았고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어쩌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 요셉에게 믿음이 얼마나 말할 게 많습니까? 하루하루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의 믿음에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미래는 알 수 없는 어떤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과 같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죽음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로 제목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둠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물어볼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연세대 사학과 김동길 교수에게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김동일 교수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에 자신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시절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너무나 넓은 우주에, 그 어두운 우주에 서 있는 작은 인간이라는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내 삶의 근간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도 요즘에 AI에 빠져서 이것저것 하지만 이 과학 지식, 정보,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100년 후에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최신 정보라는 것이 10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까? 1000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기억되는 것이 있을까? 기억되는 책이라도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보는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고 전문가의 전망, 분석, 통계, 여론 이런 것들로 미래를 뭔가 알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의 말씀과 맞먹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허튼 이야기뿐인 것입니다. 세세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10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 2000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 그것을 내가 붙잡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신뢰한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착각에 빠진 겁니다. 오류에 빠진 겁니다. 말씀의 등불을 펴야 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것을, 어두운 데를 만났다. 내 삶이 어둡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어둡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의 줄기,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등불이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등불이고, 삶이 어둡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등불을 켜는 것이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등불을 켜야 우리는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가장 든든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회에서 올 때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참 세상이 편리해지고 너무나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안과 또 심지어 이 우울증 이런 게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길이 다르지만 영혼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에 내가 공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투자하지만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귀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거짓된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 영혼에 특별히 말씀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붙잡을 것도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그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말씀에 귀 기울인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또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